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구절에 눈물이 막 터져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다가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의문을 가져볼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막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막 찬양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차이일까? 노력의 문제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차이도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보여주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풀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땅의 사망 권세가 깨진 날입니다. 무덤이 패배한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승리를 선포한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두 제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러지 않나요? 하늘에서는 승리를 찬양하고 하늘에서는 승리를 선언하는데 땅에서는요 슬퍼합니다. 땅에서는 낙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고요. 하늘에서는 승리를 찬양하는데 땅에서는 패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하고 있는데 땅에서는요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제자가 하늘이 선포한 날이, 하늘이 승리를 선포한 날인데 두 제자는 낙심하며 고향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대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했어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약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재건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힘없이 잡히셨고 저항 없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아니 왜 저 예수님이 저렇게 하지? 이제 우리도 끝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 사명을 내려놓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자꾸 지연이 돼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때 우리는요, 마음이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만나는 현실이 다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 제자는 믿었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이해했던 거예요. 천하통일 절대적 군주로 이 메시아를 믿었고 이해했기에 그가 힘없이 잡혀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가 그냥 죽어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냐고요.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요? 기대를 담잖아요. 소망을 담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것이 기대와 달라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멀리하고 쉬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버려요. 사명 놓아버려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요, 그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요?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를 보았거든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의 구세주라고 그를 불렀던 자들이 그들이 그 기대와 예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기대가 다르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고 사나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다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나기 전 600년 전에 그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백성들이 만난 것, 이게 잠시 주어진, 이게 가는 길목에서 가는 길목이요, 잠시 지나가는 잠시 머무는 곳인 이 광야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막 천국과 같은 땅이 자기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메마른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마른 광야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불평, 원망, 의심, 미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 주님을 따르며 품었던 소망, 그 기대, 그리고 붙잡았던 그 사명들이 그 기대와 다르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날이 부활의 날이니까요. 이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막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실까? 아니 우리 예수님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막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싹 끼어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뭐 이러면서 대화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 들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믿음 좋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기적의 주인공이고요. 스타였어요. 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불과 3일 전에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예수님을 이들이요. 못 알아본 겁니다. 4월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기일이어서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내랑 같이 산소에 갔었어요. 그래서 풀도 좀 뽑고 막 가지도 있어서 톱으로 해서 또 막 가지치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7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근데 27년이 됐는데 그분이 살아서 제 앞에 오늘 만나게 되면 제가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어떻게 못 알아봐요? 내 눈에 선명하게 생생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데요. 27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제가 못 알아보겠냐고요. 하물며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되신 이 예수님을 이 제자가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은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을 막으니 그들이 주님을 보아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주시는 거, 받는 게 은혜예요. 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허락하셔야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왜 은혜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를 감히 누가 대항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3년이 넘게 따라다니며 함께 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바른 길로 한 발씩 내디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못 볼 수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화 속에 끼어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서부터 선지자까지 성경 전체를 막 풀어주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막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떡을 떼실 때에 그 순간,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식어진 심령에 말씀의 불이 임하였어요. 귀가 열리니 말씀이 이해가 됐고 눈이 열리니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이 가는 길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예요. 그 이후의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주님과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니 주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체험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하기 싫으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나오기가 어려우세요? 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으세요?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는데 안 찾아지세요? 이런 현상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31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뜨거워졌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고 인도하셔야 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1%라도 넣으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100%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퍼센트를 넣어요. 5%, 10%, 20%. 네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일까? 그러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몫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의 몫이 있는데 우리의 공로를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몫이 뭐냐?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눈이 가리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는요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이 말씀에 응답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내게 오세요. 그래서 내가 막 두드려요. 기도해요. 주님이 응답 주셔야만 내가 응답을 만나는 거잖아요.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거래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방도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사모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이 1도 없어요.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제게 가진 능력은 0.1도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기회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방의 목적인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빚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조차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쓰임받는 그 기쁨의 기대를 우리가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게 우리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딱 압축했을 때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절박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절박한 사람에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잖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함이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절박함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이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이 절박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고, 이 절박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떠나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지금이 어떤 상태예요? 절망, 낙심, 기대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막 풀어주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이해하려고 계속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만약 끝까지 엠마오로 갔다면 어땠을까?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낙심이 사명이 되고, 절망이 증거가 되고, 실패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다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사 주님 없이는 못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